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순종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다른 주제로 또 다른 말씀을 나눌 때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거기에 십자가에 아들을 계시하며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이 4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서서히 죽어가셨다는 거예요.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가 돼요. 가장 뜨거운 햇볕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 홀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시면서 마침내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길이가 바로 3시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6시부터 9시 그러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그것을 느껴보세요.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폐기 처분해도 될 만한 죄인된 인간들,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그 3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한 2달 전에 저희 아이가 갑자기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침을 하는데요. 저녁에 한 30분 정도 배를 움켜쥐고 기침을 하는데 한 1분 간격으로 기침을 하면서 목이 쉬더라고요. 근데 그 30분을 지켜보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슨 약 먹일 게 없을까? 여기서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 그 기침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한 2, 30분 하고 나면 진정되고 뜨거운 물 한번 먹으면 진정되는 건데 그 기침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죄 없으신 그분이 아버지의 생각 때문에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3시간 동안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결심하셨을 거예요. 예수야,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야, 내가 죽어야 된다.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말없는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아버지, 제가 죽어야 됩니까?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그래,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반복한 얘기는 그 한마디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왜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3시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어둠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화가 3시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3시간 동안 계속된 이 대화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무엇이겠어요?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변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찌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 변할 수 있겠느냐.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변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셨겠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셨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그게 더 쉬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이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정 가운데 있었던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의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사명이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주신 유일한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됐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독자를 내어주실 만큼 크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독자보다 더 귀하고 큰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 존재를 내어줄 만큼 우리들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가?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물질적으로, 또 가족의 관계로, 가정적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인생의 길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순신방을 하다가 집사님 한 분의 정말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계시면 이해하시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진찰을 받았는데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대화를 하는 중에 별거 아닐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의사가 한번 이상이 있으니까 암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병원에 가서 그 하얀 시트 위에 병원 검사하는 베드 위에 누워 있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더래요. 내 아픔 때문이 아니라 그 베드에 누워 있는 순간에 이 베드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을까. 이 침대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누워서 거쳐갔을까. 내가 그 베드에 누워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절망하고 울었던 사람들의 그 울음과 절망과 느낌이 온몸으로 스며들어오는 것 같더래요. 본인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겠죠.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동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얀 시트 위에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낙심으로, 때로는 절망으로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의 느낌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눈물의 의미가 바뀌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사로 바뀌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확신이 오는데 내가 설령 아무로 판정이 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겠다.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더래요. 감기로 앓다 죽든 그 암으로 앓다 죽든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 가운데 제물로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길이 동안 내가 너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사랑하겠다. 너에게 가장 어두움이 찾아올 때 내가 내 옆에서 너를 지키겠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9장에선 하나님이 일찍이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자식을 버리고 잊어버리겠느냐. 혹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왜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버리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의 소극적 사랑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버리시고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때때로 어두움이 찾아와도 그 어둠 속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동안에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신 분이 계세요. 사람이 그렇게 결정해줘도 좋은데 만유의 주께서, 만왕의 왕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 결정 속에 있는 사랑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한평생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내 호흡이 다하도록 순종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